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손길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아침 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머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희망.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라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정령하리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라 오늘 이날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라 오늘 이날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아를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라 오늘 이날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어서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담당해. 주 사랑 내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양떼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주께 성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를 원하시는 주님,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얻고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생각, 망령된 행동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마음과 몸이 방탕함에 방임했던 것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진리로 살기로 원합니다. 망년등 행실을 자행했던 우리의 행실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니 또 약함과 상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갈목이 잡히지 않고 지난날의 삶의 쓴뿌리들이 마음에서 다 제거되어야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 이성에만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심란함 또 눌려있는 것들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하나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열금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몸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모든 걸음이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9번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괴롭게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못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드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게 또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전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곳에 분쟁과 또 고통의 신음소리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지구의 기후의 위기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재난을 당하고 또 세상 곳곳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목숨을 잃은 또 생명의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함께 임하여 주시고 세계 지도자들이 전쟁 대신에 이제는 화평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막히고 닫혀있는 곳들도 이제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주게 하여 주시고 또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도록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구약성경이 21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이 말씀을 주신 곳으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마음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뭐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최대의 관심일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삶을 누리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관심거리가 있고, 최대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주로 할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각각 다 다른 대답을 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최대의 복이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칸트는 왜 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내 곁에 있다는 거, 내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시대에는 인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린답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견고한 것 같지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제시한 경제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얼마나 빈부격차가 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경제법을 제대로 알면 많이 가져도 그걸 많이 가진 사람이 욕심과 탐욕에 취해 있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나눈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래서 잘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이게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없는 사람 더 어려워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시한 경제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주고 더 많이 갖더라도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법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두고 안식년 제도를 두어 가지고 다 그 쉬게 하고 또 다시 되돌려 주어서 회복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공산주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과도하게 가지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족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천배의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베레쿠라고 하는 이 말은 생산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복을 주시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지름길을 갈려주시고 또 성공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번성하는 법을 배우고 잘 사는 법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외우게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숫자가 적어도 가난해도 다 그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유해지고 부강해지는 삶을 삽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갖지를 못해요. 근데 성인이 되면 성인식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다 조금씩 가져가지고 보태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시작할 때 그 기금을 마련해주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유태인들에 가서 무엇인지 상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도와주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그 축복,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어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안 가르치잖아요. 신앙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수천 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쭉 이어 내려져 온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4가지의 이 구성 요인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을 즐겁게 해주는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 뭘 했을 때 이걸 성취했구나 하는 이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취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려면 소통을 잘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받아서 나도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과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나눔과 배려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 상대방에 대한 공감에서 나눔이 있거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은 잃어버려도 사람 잃어버리지 마라. 또 물질을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라.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물질을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배려라고 하는 것도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 배려는 존중과 이해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 배려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람에게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엄청난 축복이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미리서 대비할 수 있거든. 노아가 홍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니까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인데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된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강해지는 겁니다. 미래의 비전이 생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예수 믿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요.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 있는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마므레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다는 뜻이고 활력 있다는 뜻이에요. 상수리 나무는 일반 나무 같지만 엘론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냐면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면 기쁨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에 물든 삶을 사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잎사귀가 다 말랐어.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살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머무른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도 상수리 나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베델 동편에 장막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는데 거기서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뺏길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사라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는지 바로가 그걸 주면서 은과 금과 가축을 다 다시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기근 때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물질이 더 많이 얻어 가지고 다시 네게부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올라와 가지고 금과 은과 또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곳의 지역이 이제 좁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이나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요 거기서 더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툼이 생겨요. 그렇지. 없는 집에서는 먹는 것과 싸우는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거는 아주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 형제건 의견 없어요. 아브라함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야 너네 목자들하고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생기는데 이거는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 이제 저 앞에 보이는 곳을 보면 그 땅들이 많으니까 이제 나를 떠나라.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았거든. 이제 처음 아브라함 곁을 떠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싶고 더 문화가 발전한 곳에 살고 싶은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유혹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 서울시에도 보면은 잘 사는 동네가 더 우상이 더 많고 타락의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같은 친족이니 다투지 말자 해서 화목을 위해서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러면 롯이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들녘을 보니까 물도 많고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요. 롯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간 곳이 소돔 들녘이었는데 그것이 롯이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거 가면은 내가 성공하고 행복할 거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삶이 오래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으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날씨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이 아브라함 눈에 보니까 사람 세 분이 보여요. 그래서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가지고 그분들을 영접을 해서 물과 떡과 자신이 기르던 송아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접을 잘하고 약속을 받는 게 이겁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다.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노새에서 생리가 끊겼는데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그럴까? 근데 그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고 말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씀한 겁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일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라가 그 말을 다시 듣고는 두려워하면서 부인하며 말합니다. 제가 웃지 않았어요. 너 웃었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 우리는 은혜가 있어요. 자식이 없던 사라, 90평생 살면서 자식이 없어서 늘 허전하고 고민이 되었던 사라에게 웃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자신의 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으로 향하여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서 보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19장에 보면은 두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또 두 천사가 왜 소돔으로 향하였느냐? 소돔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 그곳에는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심판하러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이 내적으로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니까 남녀노소할 것 없이 타락해서 동성애자들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성을 두 개로 만들거든요. 남성과 여성으로.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이 성을 표현할 때 40여 가지가 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소돔이라고 해서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일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거든.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고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세상 것으로 해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에게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7절 가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에게 숨기는데 특별히 누구한테 숨기냐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숨기신다고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슬기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였어.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조부터 감춘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에 공감하고 아멘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지식이 많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모든 보화가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 거다.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무개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준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하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는 늦게 썼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해 주면서 연결해 주는 거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왜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느냐? 강대한 나라가 돼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게 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리처드 코긴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지쳤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은혜에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몽골의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몽골이 라마교가 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와 라마교가 섞여 있는 그 종교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어느 그 사원에 있는 그 승려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다 믿게 됐대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이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여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살게 하시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고 말해요.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어떤 환난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루는 역사에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믿음이 약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교회와 이 나라 세상에도 함께 임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렸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시고 삶과 또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에너지와 지혜와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물질과 강건함,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해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아름답게 꾸미고 수고하는 손길과 또 귀한 것들을 함께 드려서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신 말씀도 이루어 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곳에 때에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사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 시절 수련회가 10일, 11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시간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 성경 공부하신 분들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되는데 뭐 작은 것이라도 작게 시작해 보면 하나님이 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설, 박용기, 최용재, 강경자, 이문순, 이은수, 이중엽, 김영진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이 영혼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촌과 친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기 힘으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 보내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으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몸을 보이고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필요한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에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병들어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한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그 복을 함께 나눠주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나온 믿음의 자녀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활기차게 강하고 위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필요할 때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에 할 말을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주께서 응답함으로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하나님의 약속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